우리 참 뉴질랜드에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선 참 감사하고 좀 복받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설인데도 그 가족들한테 이렇게 어른들에게 찾아뵙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서 한국은 참 힘든 그런 설날을 보냈습니다. 물론 예배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주변을 보십시오. 앞뒤를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함께 이렇게 우리가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2020년도 작년에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생활에 여러 부분에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교회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이 한국 사회 자체의 첫 번째 이 확산이 신천지라는 이단에 의해서 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신천지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신천지의 실체가 막 방송을 통해서 막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지자 한국 교회에서는 재빨리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단이다 라는 것을 선을 긋느라고 아주 정신없이 선긋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금 지나고 이 사랑제일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또 그 집회와 또 그 모임을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전에는 정광훈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모임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집회도 하셨었는데 또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원래 그렇게 안 친하다. 원래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선긋기를 막 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콥이라고 아마 이 웰링턴에서도 집회를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오클랜드에서도 또 서포트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터콥을 통해서 BTJ 열방대학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또 코로나가 확산되어지자 또 이것도 아주 골치 아픈 교계의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선교사님들 나와서 원래 그럴 줄 알았다. 그 단체가 조금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선긋기에 나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단체가 있었죠. IM 선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청소년들을 모아서 이렇게 신앙 훈련을 하면서 합숙하는 곳이었는데 이 IM 선교회를 통해서 또 많이 확산되어지고 나중에는 마이클 조 목사님이 정말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냐 막 방송에서 정말 어느 교단 소속이냐 이런 것까지도 막 방송을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쭉 살펴보시면서요. 한국에 이 두 가지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영향 두 가지가 독특하게 나타나는데 긍정적인 영향은 그동안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단체는 이단이구나, 이 단체는 조금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그 실체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 것, 이건 조금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신천지인지 장로교인지 인터콥인지 어딘지 사실 알게 뭡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 하면 한국 사회 전체에서 기독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이단이든 뭐든지 간에, 제대로 예배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지금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연일 방송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처럼 계속 방송을 합니다. 근데 엊그저께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는데 정말 이 따닥따닥 마스크를 쓰고 이 따닥따닥 붙어서 출퇴근하는 지하철은 그냥 놔두면서 이렇게 방역 잘하고 이렇게 띄어져 있는 2m씩 떨어져서 몇 명 안 되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교회는 왜 방역을 못한다고 막고 있느냐?
라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그게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실제로 방역을 잘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세상은 지금 교회를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계란을 들고 와서 교회 간판에 던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뉴질랜드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영향을 덜 받고 있지만 우리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도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21세기에 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필요 없는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되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교회를 만드셔서 세상 속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시고 또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존재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즉, 이 문장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의 비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신다.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교회의 목적이다. 존재 목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에게 드러내시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땅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데 누구에게 드러나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나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도 영들도 영적 세상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천사라는 존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존재가 천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탄생되고 역전돼 버립니다. 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천사가 우리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오히려 천사가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지금 별로 쓸모없고 교회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에 심지어는 천사들에게까지 드러내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역할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 역할을 맡은 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거의 없죠, 그죠? 뭔지 잘 모르니까 좀 더 가보십시다, 그죠? 한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뭐 하시나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많이 모이진 않지만 뭐 기차역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집회를 해서 지금 목적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3월 1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한번 집회를 여는 것이 이분의 꿈이랍니다. 근데 아마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되게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한국 기독교 총연맹 한기총의 회장이 되었었는데 이분이 회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 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원래 정치하는 집단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정치하기 위함입니까? 그분의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뜻을 이루려고 그 생각을 이루려고 열심히 뛰다가 온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것이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하는 모임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집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적이 분명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지금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이것이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이런 신학적인 아름다운 논쟁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인 얘기가 별로 오고 가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교회들이 뭐 얘기하는가 하면 너 좌파냐 나 우파냐 이거 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아웅다웅거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정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에게까지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된 것을 마음껏 누리시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드러낼 수 있겠죠. 여러분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봤던 10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각종 지혜. 무슨 뭐 오징어도 아니고 뭐 각종은 뭡니까? 뭐 종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각종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또는 풍성한 또는 많은 또는 신비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만큼 풍성하고 다양하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양한 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각종이라는 이 똑같은 원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요셉의 채색 옷을 설명할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요셉이 입었던 옷은 다른 사람들은 다 단색으로 그냥 누리끼리 한 옷 입고 다녔는데 요셉은 알록달록하게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서 채색 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채색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각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다양하고 아주 풍성하고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지혜를 함부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나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 존재들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교회가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마음껏 담대히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 모르는 겁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와 다른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지혜 앞에 설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들으셔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엄청난 천사라는 존재들보다도 그들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교회 되었음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그죠?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무 때나 나아가실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교회들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직장 일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교회라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말만 이런가라고 생각했는데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도라는 예죠.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다급할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인 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소원을 떼부려서 받는 것이라고만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뭐 우리의 소원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아래서 그냥 몇 가지 얻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천사들도 꿈꾸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한우리교회 그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는데요. 오래전에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중고등학 학생이 교육자실을 막 두들기고 뛰어 들어왔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지금 밑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뭐 월십 댄스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안에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매가 학생이 지금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막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애가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요. 이제 무대 몇 분 뒤에 서야 되는데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걔를 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저기 약국하시는 권사님 빨리 찾아와라. 그랬죠. 그랬더니요,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생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목사인 저도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기도가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모르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다급해지니까 약사 찾고 있는 거예요. 약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딱 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웬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지금 우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천사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담대히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죠?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짓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나 조금 힘든데 됐어, 그냥 신경 쓰지 마, 냅둬요.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 환난이라는 말을 보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바울만큼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바울은 정말 매를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 버렸는데 살아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다 놓고 수없이 때려서 몇 번 혼절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바울은 굶기도 여러 차례 했고요. 굶어 죽을 뻔도 하고요. 바울은 맹수의 위험도 당했고요.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한다고 고생한 사람입니다. 환난이란 환난은 다 당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왜 환난을 당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존재입니다. 즉, 바울은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왜 환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환난당하십니까?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들도 못 나가는데 자기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예배하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났더니 환난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환난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기도 하고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나를 더 성장시키시는 일도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마지막에 보니까 영광이 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환난은 없어지겠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영광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환난이 곧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보니까 결국은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고 나면 지금 뭐가 없어져야 되는가 하면 낙심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서 그 천사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만드실 것을 내가 믿기에 알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더니든의 그 김경인 목사님,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웰링턴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경인 목사님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혈액암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 판정을 받아서 이제 아주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우리가 해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 다른 치료를 받아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지금 막 수속해서 들어가는데 아이들 여권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냥 막 비행기 타고 날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단수 여권 한 번에 한 번만 갔다 올 수 있는 여권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그 사모님을 픽업해서 대사관 일을 다 보고 점심에 제 아내랑 셋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우리 이 사역팀에서 함께 나눠서 구제헌금 준비한 것을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 상세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띄엄띄엄 들으니까 얼마나 이분이 힘들었는지 몰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원래 이분이 이 뭐 혈액암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라고 판단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결핵은 요즘 약을 먹으면 금방 치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몇 달 동안을 약을 먹고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치가 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이게 그 follow-up 체크라 그러나요? 그 뒤에 가서 이렇게 검사 이제 잘 나았는가 확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으러 갔더니 갑자기 잠깐만 그러더니 그 의사가 뭔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고 검사를 해서 나온 병이 지금 이 혈액암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골수도 이식하고 빨리 이제 수술을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후원을 했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기 얼마 전부터 이 열이 너무 나가지고 이 갑자기 한국 가는 일정을 취소한 거래요. 그리고 여기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항암으로 이 암 수치를 낮춰야 그 다음에 골수 이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뉴질랜드에서 맞는 골수 기증자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한참 항암 치료를 하는데 온 몸에 이렇게 닿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너무 힘들더래요. 나중에 이 병원에서 통풍이라 그러더래요. 통풍. 그게 그렇게 아프다 하네요.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항암 치료 끝났는데 이 회복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통풍 수술했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번엔 또 이 엉덩이 쪽에 피부가 막 이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또 갑자기 또 2차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는 일이 몇 번씩 벌어져가지고 병원을 응급실로 몇 차례씩 가고 병원에 몇 달씩 있으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 주변에 물이 차가지고 물을 뺐더니 2리터나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이 여기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으로 가십시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걔는 가재편이라고 목사인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도 지금 그분이 더니든에 내려가서 사역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민교회 목사들은요 대우가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정도 별로 못 받고요. 누가 알아봐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정말 이민교회 목사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 15년 정도 했는데, 그죠? 하나님, 그럼 불쌍해서라도 좀 치료하시는 일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한 신학하는, 또 이상한 교회 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별거 다 하더만요.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막 뭐 휠체어 있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고 뭐 목발 짚은 사람도 집어 던지고 나가고 뭐 그런 기적들도 일어나고 그거 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뭐죠? 최고급 자가용에 심지어는 자가용 비행기까지 타고 다니는데 이민교회 목사는 호구입니까? 제 안에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김 목사님이 출발하기 전날 목요일 날 출발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얼굴을 뵙지 못하고 가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한국 가서 빨리 치료하면 돌아갈 때 더니든으로 바로 안 끊고 웰링턴 경유하는 비행기 끌어가지고 웰링턴에 잠깐 들렀다 갈게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꼭 들리세요.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 항존직에 제가 이 허락도 안 받고 오시면 온 가족 제가 잘 대접해 드릴게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이 한참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집에 누워 있으니까 이 어린 딸이 이 좀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그 딸한테 아빠가 물었답니다. 너 뭘 제일 하고 싶니? 뭘 제일 하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가 빨리 나면 여행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고 싶은데 웰링턴을 가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이러이러하던데요. 그럼 빨리 낳고 애 데려오십시오. 근데 일은 더 이렇게 심각하게 돼서 오히려 여기선 치료할 수 없다고 한국으로 가게 된 거죠. 제가 밤에 누웠는데 제가 승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막 심장이 뛰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누구에 대한 화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왜 일을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더 환난에 환난을 더하시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이십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13절을 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환난이 없어지거나 있거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만드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원망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교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상 못한 일들,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환난들이 계속되시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더 힘든 일들이 있는 것 같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환난은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낙심은 없어집니다. 낙심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환난도 영광으로 만드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천사들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천사들도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